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지난주 20장까지 말씀을 뒤로하고 드디어 심판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21장부터 22장 두 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맨날 심판과 재앙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소망과 새하늘에 대한, 물론 그 가운데도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회복이 임하는 말씀이 임하니 더 제가 기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집,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 함께 보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참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이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8군데, 8집을 이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학교 이후의 일이지만 제가 군대에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휴가 나왔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집이 이사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많은 이제 이사를 다녔던 저희 집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집도 있고, 살기 좋았던, 정말 편했던 집이 있고, 그리고 또 불편했던 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이전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었는데, 이전 집보다 새로운 집이 조금 더 살기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전 집은 굉장히 좁은 방이었고 또 좁은 집이었는데, 이 새로운 집을 이사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가니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사하는 것이 막 기대가 됐어요. 어렸을 때 뭐 전학도 가면서 그렇게 막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뭔가 새로운 집을 간다라는, 이사를 한다는 것이 저에겐 기대감이 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또 이사해서 또 조금 더 편한 집으로 갔을 때 기쁨이 계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또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살다 보니까 이전 집이 기억이 안 나고 그 집에 그냥 그 공간이 그냥 익숙해지니까 이 새로운 집에 왔던 그런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기쁨,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 또 집에 대한 것도 아무리 좋은 집이랄지라도 그것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좋다고 하는 최고의 집이라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던 집이었어요. 1층에 엘리베이터가 21대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만.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집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해 보이고 담담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갈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집이죠. 그 집은 어떠한 집일까? 그러한 기쁨이 얼마 가지 않는 집일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준비된 집은 어떠한 집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5절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집은 어떠한 집인가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바다도 사라져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짐승이 나오는 악한 짐승이 나오는, 그리고 또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결집하는 곳이기도 한 그런 악한 장소로 나왔었죠. 그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악한 세력에 거주하는 공간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해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죠.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집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된 진정한 우리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 우리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집인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컨디션이 좋은 그리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굳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집에 굳이 가고 싶겠습니까?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5년, 20년 된 이상 집은 리모델링을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컨디션이 좋은 집을 찾다 보면 그래서 점차 이제 서울에서 멀어지게 되죠. 가격을 고려하고 컨디션이 좋은 집을 찾다 보면 어느새 이제 출퇴근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집이라는 거죠. 새로운 집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그보다 정말 컨디션이 좋아서 좋은 집이기도 하지만 이 집이 정말 좋은 이유가 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집이 진짜로 정말 좋은 것은 정말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집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디데이 사건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V데이 사건까지 지금 우리가 디데이부터 V데이까지 살아가는 이 시간이 1000년, 의미의 1000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이 시간도 분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집 역시 분명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마침내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전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이 집은 지금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집이지만 그러나 방해꾼이 있습니다. 집에 벌레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벌레가, 못된 벌레가 오늘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벌레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살충제와 또 도구들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벌레를 방치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벌레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새 집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 벌레가 없는, 사단이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로 우리에게 마련된, 준비된 새로운 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새로운 집에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집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이것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온전히 새로운 집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보다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기대합시다. 새로운 집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집을 기대하면서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집에 있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 벌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새로운 집을 기대하면서 이사갈 날만 그냥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당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할 때 벌레와 같은 사단을 무너뜨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벌레와 같은 사단을 무너뜨립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집에 마련된, 우리를 향한 준비된 집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집,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일어난 집이었다면 또 16절 18절 말씀은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읽었던 말씀에서 그 집,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데 그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치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문자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12 곱하기 이런 1000이라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수를 의미해서 정말로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벽 역시 144 규빗, 천사의 치수라고 하면서 정말로 크고 넓은, 셀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그 집의 재료가 벽옥이고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다. 18절부터 이유 말씀에 대해서 쭉 그 성벽에 대해서 그리고 성읍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지어져 있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읽진 않았지만 수많은 보석들이 우리의 집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값비싸고 넓은 집에 대해서 6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아멘. 자, 그 집 정말로 넓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 비싼 집에 우리가 어떻게 얼마를 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나요? 6절 말씀에 기록되듯이 생명수 샘물을 새로운 이 생명의 장소 근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정말 넓고 크고 비싼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공짜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의심부터 하기 시작해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저에게 전화가 몇 통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특별히 선택돼서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죠? 특별히 선택돼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 치과 진료를 무료로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전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료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죠. 3달 동안 얼마의 금액을 내고
그동안 진료를 받으면 이 그 진료받은 만약에 충치가 있다면 뭐 떼운다면 그 7만 5천 원 정도보다 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라는 그러한 이 보험 광고였습니다. 이 공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공짜로 가면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넓고 정말로 각종 보석으로 지은 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주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크고 넓고 비싼 집을 우리가 세상에서 공짜로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로 비싼 집을 여러분이 공짜로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값비싼 집을 받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값없이 비싼 집을 받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죠? 상속받는 거예요. 물론 세금은 내겠죠. 이 세상에선 세금은 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는 그런 경우는 상속을 받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없이 그 새로운 집, 그 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우리가 갈 새로운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우리의 집은 값없이 상속되어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불이 아니라 상속되어지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속되어? 이기는 사람에게 상속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 집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기는 사람은 결국 어떠한 사람입니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그리고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목마른 사람이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받게 되고 이기는 사람이 이것들을 상속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은 결국 목마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왜 이기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통해 사단의 공격과 우리가 봤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통해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나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이기려면 우린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것,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며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끝없는 갈증이 있는 사람은 나의 삶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사단의 공격에 틈만 나면 공격하는 그러한 것에 준비되어 있고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쁠수록 그리고 나의 삶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가운데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했듯이 이사할 거예요. 새로운 집, 정말 완전한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려면 여러분 짐을 싸야 돼요. 이삿짐을 쌀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여러분이 기존에 살고 있는 그 벌레와 같은 것들이 그 이삿짐에 못 들어가게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삿짐에까지 벌레를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예비하려면, 그러한 어려움을 예방하려면 하나님 향한 갈증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품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품읍시다. 그러한 갈망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집에서 벌레와 같은 사단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게 될 이 새로운 집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갈 그 새로운 집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나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없을까요? 성전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은 굳이 구별된 따로 분리된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그 새로운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은 구별된 장소가 필요 없듯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곳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고 뭐가 없다라고 말씀 기록하나요? 밤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이 없다라고 기록해요. 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도성에 빛이 되시는, 등불이 되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해와 해의 빛을 비추는 달도 필요 없고 심지어 해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임재가 충만한 곳은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갈 새로운 집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집은, 우리의 집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오늘날 우리가 공격으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적인 통치하시는 그 공간은, 그리고 온전히 함께 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집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무엇이 또 없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가 갈 우리의 새로운 집은, 거룩으로 완전해진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집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공간, 모든 시간, 공간과 시간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 슬픔,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오늘날 자유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려움과 또 눈물을 흘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분명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불완전하고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오듯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짐에서 여러분이 이사하게 될 그 집을 생각하며 오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상처를 여러분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러한 더 이상 슬픔이 존재 자체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없는 공간, 모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고 질병과 아픔이 없는 애시당초 눈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의 밤, 여러분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밤, 그런 고통과 슬픔과 뭔가 나를 낭망하게 하고 감성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집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집을 준비하신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모든 그런 악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근절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고통과 아픔이 있죠.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죠.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집, 우리가 갈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는 그 아픔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존재를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벌레와 같은 사단으로 게으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